다니엘서 초반부는요,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두 내용에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람어로 그 예언을 써놨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 세계 또는 남북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인 거고, 그 후자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성도들에게 하려는 의도를 좀 더 부각해서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전반부는 아람어, 후반부는 히브리어. 아람어는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8장 이 뒤에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택자들에게 조금 다른 취지의 의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첫 포문을 딱 여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8장의 그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기, 바벨론의 운명의 끝지점에서 이 환상을 봅니다. 이제 세계사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제가 그 환상을 어디서 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들레 강변에서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몸이 엘람 지방 수산에 있었다라고 해요. 수산이라는 동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동네가 수산성이에요. 근데 이 수산은 뭐냐 하면 수산성은 어디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왕들이 살기 좋은 곳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성을 쌓아놨어요. 그때 겨울에 이 왕들이 살던 곳이 수산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신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올 건데 그 중심, 그 격변의 중심에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쫘라라라라랑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어쩌다 어른 스트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신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땅에 세워진 제국은 메대와 바사예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딱 그 동네예요. 이란 동네입니다. 이란, 이라크 동네가 딱 여기. 8장에서 환상을 봤는데 두 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 본 그 순양이 이는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해요. 메대와 바사는요, 이 지역이 이란 동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지역 왕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왕국이 뭐냐면 메대 왕국이랑 바사 왕국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른 지역에 있던 왕국인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중동을 패권을 통일하거든요. 그 합쳐진 통일 왕국을 뭐라 그러냐면 어쩌다 어론에서는 파르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나오기 전에는 원래 메대와 바사였어요. 그런데 이 메대가 원래는 훨씬 더 셌거든요. 그리고 바사는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메대를 이기도록 한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본래 메대는 초기에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바사는 메대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메대의 왕이 메대 왕의 외손자가 고레스 2세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사의 왕이 되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메대가 통합이 됩니다.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메대 왕이요 자신의 딸 만다레가 소변을 누는 꿈을 꿉니다. 메대 왕이요. 근데 그 소변이 얼마나 이렇게 많았던지 그 제국을 잠그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 딸이 우리 메대 제국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왕이 딸내미를 어디로 보내냐면 약간 속국에 위치해 있었던 바사 왕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로 시집이 이렇게 갔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딸 만다네가 임신을 하거든요. 그때 메대 왕이 또 꿈을 꿔요. 꿈을 엄청 잘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여자의 소변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또 제국을 삼키는 꿈을 또 꿔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딸의 아들이 우리 제국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외손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손자를 죽이러 갔던 이 메대 왕의 신복이 외손자를 안 죽이고 몰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파사의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리고 그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해서 하나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신바벨론 땅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분들 300 이런 거 보셨죠? 그 왕, 나는 완대하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이렇게 동방, 그 이라크, 이란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서쪽에서 하나의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20살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자기 아버지를 독살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20살에 자기 아빠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군대 힘을 쫙 길러가지고 22살 즈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정복을 쭉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27살에 페르시아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헬라 제국이라 그러고 동방과 서방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서쪽에 있던 알렉산더가 동방으로 가서 서방 문화를 이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2살이 돼가지고 병에 걸려 죽었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국이 4개로 쪼개져요. 4개로 쪼개지는데 둘은 버리셔도 되고요. 2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시리아와 바벨론, 지금 이라크 있죠? 이라크 동네. 거기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고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보실 수 있는 역사에 재미없으면 재미없을 수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셀레우코스랑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워요 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랑 이란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란이랑 이집트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도 결국엔 이집트랑 로마랑 이거랑 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가 한물 같지만 그때는 아주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2개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맨날 치고받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는 왕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코스 왕조의 왕인데 얘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리고 뭐런 짓을 하냐 하면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기겁을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돌았네? 이러고 엄청 막 빡이 쳤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막 그 격변과 억울한 시대를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 격분한 유다의 제사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마따디아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랑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게릴라전. 원래 힘없는 국가는 게릴라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전쟁할 때도 보면은 힘없는 국가는 산속에 숨어서 막 치고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를 밀어내요. 그리고 유대의 독립 왕국을 세웠어요. 그 왕조 이름이 뭐냐면 하스몬 왕조예요. 그 하스몬 왕조를 세운 그 형제들을 우리는 마카비 형제라고 불러요. 마카베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카베오 형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통치를 하다가 로마가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헤롯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 지금 한 500년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비 형제 있잖아요. 하스몬 왕조, 이 왕조를 이해해야 예수님 시대가 이해가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 때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성전을 막 더럽혔잖아요. 제우스도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수호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세운 집단이 뭐냐면 하시딤이라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 집단이 예수님 시대에는 뭘로 바뀌냐면 바리새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병호나 뭐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스몬 왕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마따디아가 세운 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통치권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통치권과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집단을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쫙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해야 신약 성경이 좀 이해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전절은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전절이 나오고 겨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절기는 뭐죠? 우상 신상을 몰아내고 제우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한 걸 기념한 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 성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마카비가 혁명한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신약 성경. 근데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약 성경은 거의 하나도 모르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리새인이 나오고 왜 사두개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니엘이 대략 6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 8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사는 아니고 유대인들 이제 랍비들이 써놓은 거에 보면은 원래 이 역사라는 뒷이야기는 약간 썰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정사는 아니고 그냥 썰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이집트를 정벌하러 갈 때 예루살렘을 지나갔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유대인 랍비들이 쓴 걸 보면 어떻게 이걸 다 예언했냐 이랬다라는 썰도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다니엘이 6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그 교훈 인사이트는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워지고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후계자 4명이 땅을 나눠가지고 서로 정복하고 정벌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걸 전부 다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이 600년 전에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그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성도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세상 왕들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위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왕과 저 정치인이 완전 약간 정신이 삐까닥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요.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저 왕이 정말 잘하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저 왕이 겁나 못하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져야 하는 전달하고 있는 역사관.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는 내 마음에 갖다 버려야 돼.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가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자기의 견해를 확고하게 해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양극화돼 있다고요, 지금 한국은요. 한국뿐입니까? 다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요, 객관적이고 다른 배척적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양분되는 거예요. A or B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어떤 좌나 우가 아니라 중간에서 그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광장으로 간 교회가 안 좋다는 겁니다. 교회는 중간에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나 우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그 모든 걸 결정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고. 그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첨언하자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이 있어요. 미국인가? 거기에서 정한 거죠. 첫 번째가 알렉산더. 알렉산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렉산더는 서방과 동방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시죠.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살. 원래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왜 두 뿔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메대와 바살을 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게 메다와 바사의 권력 구조를 예언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대가 원래는 강했지만 바사가 더 강해졌다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땅에 편만했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 아까 서쪽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 땅에 닿지 아니에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순념소가 와가지고 두 뿔 가진 얘를 쳐 부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메대와 바사가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정말 성경이 정확한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랑 저기 이상한 변방나라랑 싸운 거예요.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변방나라가 이긴 거예요.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제국이었고 오늘 집에 가셔서 300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고 알렉산더는 몇 명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렉산더의 전술이 기가 막혔죠. 잘 들으시니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알렉산더의 그 무기는 긴 창이에요. 긴 창. 그래서 저기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슴도치처럼 쫘라락 펼치는 거예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는 획기적으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뒤에 보시면 숙련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요? 4개. 아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몇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그랬죠? 4개요. 이거 4개잖아요. 그래서 4분화된 제국. 이게 지금 다니엘이 수산궁에서 대략 600년 전에 본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건 짜집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문서 비평학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냐?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로마 시대 때 짜집기 됐다. 기원 후, 주님 오신
후 200년 때 짜집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텍스트에 집중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뭘로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에 대한 어떤 역사관, 세계관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러프하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래, 뭐 헬라 제국에서 뭐 솔직히 뭐 우리랑 별 상관없잖아요. 헬라 제국이 뭐 카이사르가 어떻게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썼을까요? 이거를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이러한 세계의 격분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보존하셨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여기는 제우스의 신당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왜요? 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볼게요. 프랙티컬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깔뱅이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8장의 콘, 알렉산더가 어땠네, 메대가 어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격변 속에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일을 다 겪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절을 보실래요? 그중 한 풀에서 또 작은 풀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의 밑을 막는 커져서 그 군대와 변들 중에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늘의 군대에 미쳤대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에 있는 별을 떨어뜨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떨어뜨렸다는 소리입니다. 땅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헬라 제국이 커져서 알렉산더 와 열나 멋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성전을 짓밟았다고요. 걔네가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단 말입니다. 왜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냐? 그 뒤에 보실래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통통하였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패해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냐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치욕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왜 일어나게 하셨느냐. 그래서 깔뱅이 뭐라 했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땅의 군대가 왜 하늘의 군대를 떨어뜨리도록 하셨을까요? 그 의도를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언제 때까지 이룰고 하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일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보실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깔뱅이 말한 것처럼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성도들은 겪는가?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딱 한 가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좀 이따 찾아드리겠지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온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악의 종말의 시기가 온다 그래요. 그때 뭐라고 다니엘이 예언하느냐?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요 멸망당하는 자는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저는 한국 교회 세태를 봅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그 작고하신 오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러워요 그랬다는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하셨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욕먹는 시기에 우리가 목회하니까 후배들이 힘들고 부럽습니다. 이랬대요. 그럴 만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뉴스에서 봤어요. 세상 뉴스도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의 비중이 75.4예요. 75.4.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75.4. 그럴 만한 책임이 교회에 있죠. 정치적인 편향성,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오만함, 그리고 폭력성, 그런 걸 교회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진짜 교인들도 숨죽여서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죠. 교회는 좀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왜 목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죠? 고난당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목사들과 그런 문제들이 있냐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여기다가 던지고 있어요. 쓰레기 법칙 아시죠? 창문이 뚫려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걷다 던져요. 그럼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요. 교회가 마치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셨을까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신앙과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점검할 자들이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 호크마라 그래요. 지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의 이해에, 우리의 어떤 삶의 범주로 끌어와 보죠. 한 개인의 고난은 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이렇게 설교물 이런 거에 쓸 때면 불편하거든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좋은 데 장가 가시고 시집 가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을까?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끼리 이야기로 카카오톡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인간들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거 진짜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리파인 된 거예요. 더 나아진 거예요. 처음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면 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신앙이 뭐고 자기가 믿어온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쫙 옵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물어요. 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큰 고난 가운데서 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올바로 기독교 교리를 붙잡는 자들, 그 자들이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알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현실을 왜 허락하시느냐. 이거는 근데 이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꼭 주의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는 네가 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조금 부족하니까 열심히 기도해.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이 왔지.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었지. 봉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너가 복을 받지 못한 거지.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나가야 돼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까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차면 끝이 나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실래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올 건데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똑바로 둘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자들은 택한 자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고생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아버지 집이 있었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없어, 믿어봐야 소용없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회개라 그러고 그걸 지혜 있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순수한 믿음과 진정한 성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을 다니엘은 2300주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은 주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야주로 번역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야는 아침과 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침과 밤도 아니에요. 저녁과 아침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지력하면 에레브랑 보케르. 에레브랑 보케르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 타임테이블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2300주야가 도대체 2301인가 300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과 갱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에레브랑 보케를 그대로 갖다 써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포로가 되어 이 땅에 왔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늘의 별들은 세상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었는가? 이것이 다니엘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생과 걱정이 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 시간이 지나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과정은 줄어들지 않아요. 헌금을 열심히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시간.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줄어듭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좀 줄여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줄여줍니다.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인내가 차야 끝나요. 그럼 우리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아씨 더럽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며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이며 내가 받고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제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할 때도 지난주에도 이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지만 사가랴는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달라요. 아들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삐지죠. 아이씨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 하나님 들어주시던 기가 막히 기먹어리신가 보요. 그러겠죠 저는. 근데 사가랴는 하나의 빈틈도 없이 주어진 관례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를 안 들어줬다니까요. 이 성경을 풍성하게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생리가 끝났어요. 절대 이제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런데 그 사가랴가 에이씨 인생 막살난다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탱자탱자 놀자 막 살자 욜로다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그냥 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갑자기 어느 날 18,000대 1을 뚫고 하나님이 걔를 제비 뽑아서 분향단으로 보냅니다. 분향단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니는 안 듣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좌절할 수 있었는데 난 다 듣고 있어. 아들을 주마. 그래서 아들이 나온 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오지 않아요. 주어진 삶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각각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기적이 온다고요. 제비 뽑는 건 기적이었어요. 18,000대 1이라니까요. 일생에 한 번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일을 사가랴가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삐져요. 이게 아니라 관례대로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 사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대략 500~6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신약 학자들은 침묵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엔또 슈샤코 침묵의 주장이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셔요. 침묵이 아니라 준비. 네가 내 백성이 그 시간을 잘 견디는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